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이사야서가 되겠습니다. 이제 시가서를 마치고요, 이제 예언서로 들어가게 되겠네요. 예언서의 첫 권은 대선지서로 분류가 되는 이사야서가 되겠습니다. 이사야서의 제목은 예사야후, 그러니까 히브리인들 발음으로는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사야의 이름에서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뜻의 예사, 그 다음에 여호와를 의미하는 야후, 이렇게 합해져 가지고 예사야후 이렇게 발음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사야의 히브리어 발음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도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에서 따가지고 이사야서로 그렇게 명명하고 있죠. 자, 본서 안에서 이 저자가 바로 이사야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어떤 그 학자들은 너무 이렇게 까다롭게 성경 안에서의 어떤 차이점이나 부드럽지 않은 점만 찾아내 가지고 본서의 저자가 한 명이 아니다, 이사야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문체나 전개하는 그런 흐름이나 이런 걸 볼 때 이사야가 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739년에서 680년 BC죠. 주전 BC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은요, 그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는 그 시기에 우상숭배에 반대하다가 이렇게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한 그런 선지자로 전승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전승된 내용을 이름은 밝히고 있지 않지만 히브리서 11장 37절에 여러 믿음의 선진들이 막 이렇게 핍박받은 내용을 쭉 서술할 때에 톱으로 켜는 것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사야의 순교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 여기 있어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랬어요. 여기서 톱으로 켜는 것,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거라고요? 이사야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그 선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이 모피코트 아무나 입는 게 아닌데 옛날에 이런 걸 입고 또 생활하셨네요, 그죠? 자, 이사야서의 배경, 특히 이제 정치적인 배경을 좀 살펴보면은요, 이 세상 나라들을 항상 이렇게 흥망성쇠가 이게 다 흐름이 있죠. 흥하는 때가 있으면은 또 망하는 때가 있고, 또 흥왕해지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고, 뭐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아수르가 이제 점점 세력이 약화가 되고 세력을 쥐고 있다가 약화가 되고 바벨론이 조금씩 부상하는 시기에 그 시대적인 배경에 있었다, 시간적인 배경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이제 기록이 되는 시기가 그러했다는 거죠. 애굽도 이제 점점 이제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고, 또 아수르 밑에서 막 공포스럽게, 그렇게 아수르가 굉장히 잔혹한 민족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십니까? 네. 그 아주 공포스럽게 그렇게 지내다가 여기서 이제 뭔가 기회만 되면 우리가 벗어나리라 이렇게 벼르고 있는데, 애굽이 이제 점점 부상하는 거예요. 항상 힘센 사람 옆에 붙게 돼 있죠.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애굽을 중심으로 동맹을 맺고 반아수르 동맹을 맺는 거죠. 아수르에 대항하는. 그러니까 아수르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요놈들 봐라, 괘씸하게 생각하게 해서 이제 다른 동맹국들을 응징하고자 임금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일어난 임금이 바로 사네립 왕이다. 세나케립, 이렇게 그 영상이나 이런 자료
역사 자료에는 세나케립 이렇게 나오죠. 성경에서는 사네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금이 일어나 가지고 뭐 베니게나 블레셋이나, 베니게는 페니키아, 블레셋은 팔레스타인, 이렇게 영어로 그렇게 돼 있죠. 이 동맹국들을 이제 벌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까지도 이렇게 손을 보려고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도인 예루살렘이 두 차례에 걸친 그런 그 아수르의 침공으로 굉장히 커다란 고통을 당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때 이사야가 남유다 왕국을 향해서 이방 국가들과 그렇게 동맹 맺는 걸로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지 마라. 그거는 본질이 아니다.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뭐라고 그래요? 또 순서가 또 이렇게 이상하게 꼬였네요. 정치적인 그런 수완 발휘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길 가는 것이 해결책이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깨닫지 못해요. 남유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거야. 그 내용을 예언을 하고 있죠. 그 예언대로 이제 나중에 바벨론에 멸망당해가지고 포로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사야의 예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 회복할 것에 대한 예언까지 합니다. 아직 바벨론에 멸망했어요, 안 했어요? 바벨론 왕이 부상도 안 했어요. 아직 아수르가 실세예요. 이제 아수르가 잦아들고 바벨론이 일어날 거고,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거야. 여기에 대한 예언만 할 뿐만 아니라 한 세대 더 넘어가서 다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거야. 여기까지 예언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예언했어요. 멸망했다가 다시 회복할 거야. 그죠? 참 이게 특이한 사실이죠. 이 다시 회복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내용 가운데 등장하는 게 뭐냐면은 이사야서, 그러면 요 단어는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냐? 남은 자. 남은 자. 네. 이 남은 자가 있어가지고 다시 이제 이 유다가 회복될 것이다. 이것까지도 예언을 합니다. 대단하죠? 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참 선지자다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멸망당하고 이렇게 심판당할 것뿐만 아니라 다시 회복할 것까지 이렇게 예언했는데 나중에 시간을 지내고 보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성취되다 보니까 야, 정말 이사야 선지자 말이 맞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역사적으로는 바로 그 시대를 겨냥한 남유다 백성들을 겨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모든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선민들에게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그 할로윈 축제하는데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말아야지 말이야. 네? 네. 곁길로 가다가 멸망당한 것처럼, 그죠? 이렇게 모든 시대의 이 성도들한테 하나님 믿는 신앙을 제대로 회복할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이런 분열 왕국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왕국이 둘로 분열되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를 겨냥해서 활동을 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영토가 저 빨간 점선으로 되어 있는 저 영역이죠. 근데 그대로 바톤 터치해서 바벨론도 역시 그 동일한 그 영역을, 애굽을 조금 더 많이 그 정복하게 되는 그런 영토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에서는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풍부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2세의 가지에서 그날에 뭐 싹이 날 것이고 어쩌고 이런 말씀 있어요, 없어요? 그게 이사야서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또 돌, 반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요. 빛에 대해서 또 언급하고 있고요.
또 아이 9장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한 아기가 났으니 뭐예요? 그는 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죠? 네. 그렇게 아이에 대해서 바로 그 하나님 그분을 이렇게 빗대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또 왕, 종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대단히 많이 나오고 있다. 그 예언서가 바로 이사야서다. 또 이게 흐트러졌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 열고 보겠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된 내용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또 전체적인 구조도 그렇고,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이사야서가 몇 장인 줄 아세요? 몇 장? 66장. 성경 전체가 몇 권이에요? 66권이죠. 묘하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거시적으로 성경의 흐름과 이사야 전체의 흐름이 좀 유사한 점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초반과 중반까지는 굉장히 암울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도 중간에 이제 밝은 미래사를 예언하는 그런 것들이 간간히 나오다가 마지막에 40장에서 48장까지는 굉장히 밝은 내용으로만 쭉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킬 거다. 뭐 사막이 변하여 뭐 시내가 되고 뭐 막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거든요. 뭐 광야에 뭐 꽃이 피고 막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66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새 하늘과 또 새 땅이 나와요.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디서 나와요? 신약 성경에서. 계시록에 나오죠. 뭐 베드로 후서에도 나오고 그러지만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이 뭐 그렇다고 66장하고 66권을 이상하게 의미 부여해가지고 막 끼워 맞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 그 장은 그냥 사람들이 분류해가지고 넣은 거기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흐름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라고 이사야 복음서라고 부르는 이유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신약의 저자들이 또 가장 많이 인용한 책이 또 구약 성경 중에서 이사야서고요. 네. 그 다음에 세상의 심판, 만민의 구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내용이 후반부에 나옵니다. 네. 이런 점이 굉장히 특이하죠. 그 다음에 이사야서는 성경 중에서 가장 풍부한 어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편도 2170단어인데 가장 긴 시편도 2170단어인데 이사야서에만 2186단어가 나오고 있죠. 가장 풍부한 어휘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가장 연구하고 싶어하는 목회자들이 또 성경학자들이 가장 연구하고 싶어하는 경건 중에 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노래들이 또 이사야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포도원의 노래, 구원받은 자의 감사와 승리의 노래, 바벨론 멸망의 만가, 뭐 이런 것들, 꽃피는 사막의 노래. 이거는 아시겠죠? 네, 사막에 꽃이 핀단 말이에요. 네, 여호와의 종의 노래, 이것은 이제 세 부분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므라비는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1800년경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곳 보르시파를 중심으로 구바빌론을 건설했습니다. 그는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 하무라비 법전으로 유명한 세계 최초의 성문법을 탄생시켰죠. 재임 당시 그는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통해 바빌론을 서아시아 아수르가 최대의 부상하기 제국으로 전에 완성해냈고, 구바벨론을 하지만 얘기하는 그의 거예요. 사후 바빌론은 또다시 위기에 봉착하고 말죠. 이라크 국립박물관 통로 끝 박물관 정중앙에서 만난 아시리아 유물관. 아시리아는 본디 기원전 3000년경 탄생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하무라비에 의해 정복당한 뒤에
오랜 기간 숨죽여 살았죠. 그러다 기원전 14세기 중엽 다시 세력을 키운 그들은 구 바빌론을 비롯한 메소포타미아 전역을 통일하게 이룹니다. 아시리아는 니네베를 중심으로 성장을 니느웨죠. 거듭하여 하무라비가 건설했던 바빌론 전역은 물론 페르시아만에 이르는 광대한 제국을 건설합니다. 그러나 페르시아만에 인접한 이곳 칼데아 지방에서 또 다른 세력이 아시리아를 노리게 되죠. 해를 기다렸던 이들에게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 선두에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있었죠. 느부갓네살이죠. 기원전 605년 왕으로 등극한 그는 곧바로 하무라비의 후손임을 자처하며 바빌론 재건에 나섭니다. 아시리아로부터 바빌론을 수복한 그는 니네베를 중심으로 남아있는 아시리아의 잔존 세력을 물리치고 여세를 몰아 서쪽으로 향했죠. 그리하여 지중해 연안에 있는 시리아를 비롯하여 예루살렘, 이집트의 일부까지 정복하게 이릅니다. As the area of Judah and the city of Jerusalem, he had access to great amounts of wealth, which he used to rebuild Babylon, to turn Babylon into a great city. 바빌론은 드디어 네부카드네자르 2세의 야망에 걸맞게 복원됐습니다. 행렬의 길이라 불리는 이 진입로를 따라가면 높이 14m, 폭 50m의 이슈타르 문이 가로막았고 그 내부엔 온갖 수목으로 장식된 공중정원, 훗날 바벨탑이라 불리는 지구라트도 건설됐습니다. 예, 이런 나라가 바벨론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침공해가지고 거기서 얻은 그 보물로, 그죠? 성전도 파괴하고 그래서 거기서 얻은 보물, 성전 안에 있던 여러 가지 값진 것들, 뭐 이런 것들로 또 이 도시를 건설하는 데 사용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사야서 내용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부 가장 길어요. 1장부터 35장, 2부 36장부터 39장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은 40장부터 48장까지, 아니 66장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재밌는 점이 발견이 돼요. 여호와를 배반한 유다를 향한 심판과, 심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도? 회복 약속의 내용도 1장부터 12장까지 내용 가운데 이렇게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다가 중간에 하나 몇 구절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회복시키실 거야. 뭐 이런 내용들이 툭툭 나와요. 이렇게 툭툭 나와요. 근데 보통 그 일반 개신교도들은 막 구약은 무서운 내용만 있어. 구약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딱 갈라가지고 표현하려고 하죠. 사실 그건 다 틀린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약, 신약 다른 성정을 발휘하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성정도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뭐 구약의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고 뭐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뭐 이런 이해는 전혀 잘못된 얘기다. 역시 구약에도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 발견할 수 있고요. 신약 안에서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혀 맞지 않는 개념이다. 아무튼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심판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회복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 다음 13장부터 23장까지 참 특이한 점이 이거죠. 남유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남유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변국들에 대한 심판까지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뭐 바벨론, 예? 그 다음에 뭐
베니게, 두로, 애국, 막 이런 주변국들에 대한 그런 심판도 역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참 주목해서 봐야 될 사실이죠. 그 다음 하나님의 심판과 또 심판이 나왔는데 뒤에는 또 뭐라고요? 메시아 왕국의 승리, 뭐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28장부터 35장도 선민과 열방에게 임할 재앙, 근데 재앙만이 아니라 뭐라고요? 또 복락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굉장히 상반된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이렇게 주기적으로 대조를 이루면서 나오고 있다. 이 이사야서에 또 유명한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을 포도 농사꾼으로 비유하는 그런 내용이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투를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포도를 맺혔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로 비유하는 거예요 지금? 유다 백성들을 뭘로 비유하는 거예요?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극상품을 심어서 막 이제 좋은 열매가 맺을 걸로 기대하고서 딱 준비하고 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지 않은 열매를 맺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이사야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멸망 직전의 그런 남유다의 형편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제사장들의 타락입니다. 제사장들의 타락. 뭐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고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그랬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사치에 빠진 그런 여인들에 대해서 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랬어요. 아이고 이렇게 꾸미고 사는 사람 현대에도 찾기 힘들겠네. 그죠? 네. 그런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인들의 전통 복장 옛날에 굉장히 무겁게 생기지 않았어요? 뭐 지렁지렁 이런 거 이렇게 다르면은 무거울까요? 안 무거울까요? 무겁죠, 그죠? 제일 좋은 옷은 어떤 옷? 나이 들수록 체감하는 가벼운 옷. 아니에요? 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율법을 소홀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불공평한 판결을 했다. 그 사회가 불공평이 난무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의 것을 더 빼앗는 거. 그죠? 부자 감세. 그 다음에 뭐예요? 평민 증세 뭐 이런 거.
제가 이런 말했다고 머리에 띠 두르고 뭐 시청 광장에 가고 막 이러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걸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회의 어떤 그런 부조리나 불공평 이런 데에 대해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있다는 거죠. 그 사회가 공평하게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것을 바라신다, 기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유사한 내용입니다만 공의가 실종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그러니까 옳은 것을 그른 것으로 간주하고 그른 것을 옳은 것으로 간주하는. 안식일이 맞는데 뭐 주일이라는 단어 만들어내 가지고 그게 마치 옳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피해 봐요, 안 봐요? 오늘날 피해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우리도 역시 피해 보고 있죠. 이런 사회였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야기한 대로 13장부터 23장까지는 열방들에 대한, 열방 국가에 대한 그런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내용을 담고 있죠. 어떻게 멸망할 거다,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다,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지금 빨간 네모칸으로 이렇게 칠해지는 게 이제 하나의 나라죠. 하나의 족속이죠. 이렇게 많은 나라와 족속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은 뭘 반증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남유다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맞죠? 북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 세계 모든 나라를 그들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선민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하시나요?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심판을 자꾸 언급하실까요? 그것을 비유를 통해서 아주 적절하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뭐냐, 이렇게 지금 이게 타작마당의 모습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작마당 밀 재배하고 그러면 이거 타작해야 되니까 그거를 타작할 마당을 확보해야 되겠죠. 공간을 확보해야 되겠죠.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난 것이라.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남유다가 이렇게 괴롭힘 당하고 열방으로부터 이렇게 계속 뭐 수탈당하기도 하고 괴롭힘 당하는 것이 마치 그 말굽으로 막 짓밟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게 핵심입니다. 수레바퀴에 굴리고 그래도 부수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뭐냐? 이렇게 농사꾼이 이렇게 타작을 통해서 그 열매를 얻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네? 열매를 얻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곡식을 얻으려고 하시는 기묘한 그런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다. 그 다음 이제 2부 내용은 뭐냐면은 예언서는 뭐 약간 시간 배열하고는 떠나 있는 그런 서술로 쭉 가다가 요 36장부터 49장은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시간 순서대로 히스기야 왕의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36장부터 39장에 이게 나오는데 바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 침공했을 때에 히스기야 왕이 이제 그때 부임해 있었죠.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격퇴합니까? 군사력으로? 아니죠. 그 사네립이 이제
사신을 통해서 사자를 통해서 보낸 편지를 받아들고 막 선동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선동하는 내용이 있었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모독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걸 여호와 앞에 펼쳐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주 주권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기적 같은 승리를 얻게 하십니다. 다 그냥 다 송장이 돼 버렸죠. 하루 아침에, 하룻밤 사이에. 자, 그랬던 또 히스기야 왕이 또 그 병에 걸리게 됩니다. 죽을 병에 걸리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면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그래서 치유되는 그런 일을 기록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분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죽을 병에서 회복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와요. 아직은 바벨론이 힘이 센 것 같아요. 아직은 안 센 것 같아요. 요 무렵에 안 센 것 같죠? 왜? 사절단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딱 그런 시기였다. 아직은 아수르가 강세였고 바벨론은 이제 막 부상이 되는 그런 시기였다는 게 여기서도 밝혀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이렇게 그 쾌유된 것에 대한 말하자면 축하 방문이죠. 축하의 방문. 병문안이 아니고 축하하는 그런 방문이었는데 이때 히스기야가 좀 우쭐했어요. 그래가지고 실수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멸망할 거야라고 예언했어요. 근데 생뚱맞은 것처럼 36장에서 39장은 갑자기 히스기야 왕과 관련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의 이런 기사를 통해서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은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는 빌미 제공을 누가 했다는 걸 내비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느냐?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자로 사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밑에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실은 미리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고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보라, 내가 신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풍성을 듣고 그 고토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 고토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내립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칼에 죽게 하리라 그랬죠? 근데 죽어요, 안 죽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네, 죽어요. 근데 세상의 역사 기록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게 이제 그 벽화, 부조로 된 벽화에 묘사되어 있는 사내립 왕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의 그런 치적에 대해서는 육각 비문에 육각 면으로 돼 있는데 빼곡하게 뭐가 이렇게 막 이렇게 도드라져 있는데 저기다 이제 쐐기 문자죠. 쐐기 문자로 이제 이 사내립 왕의 치적을 저기다 기록을 하고 있는 건데 저 내용을 쫙 보면 굉장히 날조돼 있고 사실과 다르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 또 그 벽화를 보면은요, 그 라기스 성 전투 부조를 표현하고 있는 이런 그림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오른쪽에 부녀자들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전쟁에 이겼다는 거지. 이겼으니까 포로 끌고 가겠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다른 데는 막 이렇게 치열한 또 전투 장면도 이렇게 묘사하고 있고요. 막 파괴해가지고 막 널브러져 있는 이런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는 나무 위에 이렇게 시신들을 매달아 놓은 것 같은 그런 부조를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요. 이게 다 사실과 다른 거죠. 성경의 기록과 달라요. 또 이렇게 포로들을 그 살가죽을 벗기는 이런 장면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벽화만 봐도 니느웨 근거지로 했더니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잔혹한 사람들인지 아시겠죠? 네. 자, 이런 식으로 사네립 왕이 그 라기스 전투에서 이런 전과가 있었다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지만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묘에서 경배할 때에 그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한 거로 그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될 거라고 예언하셨어요? 칼에 죽을 거라고 예언했잖아요. 근데 그 예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예언대로 사네립이 전쟁에 패해가지고 참 불행하게도 자기 아들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칼로 살해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같이 세상 역사 자료에는 엉뚱하게 날조해가지고 이렇게 새겨져 있죠. 그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로 사네립의 침공을 물리친 그 히스기야가 역시 기도로 자기의 병도 고쳤지만 그래서 수명을 몇 년 연장받았다고요? 15년. 근데 그 기간이 꼭 긍정적으로만 작용한 건 아니더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기도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자, 그런데 바벨론에서 이렇게 사신들이 와서 막 축하해주고 막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내가 이렇게 유명했나? 막 이웃 나라에서 이렇게 또 막 축하한다고 이렇게 사절단이 오네. 어깨에 힘들었겠죠. 그래가지고 뭐 보물 창고뿐만 아니라 무기고까지 다 열어서 보여줬대요. 미천 다 드러난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를 인하여 기뻐하여 그에게 공중 보물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와 보물고에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공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은지라. 아까 영성에서도 나오듯이 바벨론은요 약탈로 세워진 국가예요. 근데 그런 나라에 사절단이 왔는데 다 보여준 거죠. 쳐들어올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야, 거기 가니까 먹을 게 많더이다. 이렇게 보고했겠죠. 그래서 예언대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또 히스기야 왕의 이런 불찰로 왕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을 여기까지 다루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